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하면 딱 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지혜하면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친숙한 본문인데, 그런데 그렇게 친숙한 본문이 때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읽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된 이해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꼭 봐야 되는 핵심을 놓칠 때가 있고, 또 그 선입견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깊이 있는 읽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본문을 어떻게 대하냐면 마치 처음 읽는 본문처럼 아주 낯설게 본문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냐 하면 바로 이제 본문 3장,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그것을 마쳤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그 밤,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했던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한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를 가리킵니다. 지금 아버지 왕 다윗 왕이 죽었고요, 또 아도니아를 거들어서 반역을 도모했던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그리고 다윗이 피난 갈 때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시므이를 처리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라는 건 뭐냐 하면 제사 중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서 제물의 전체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면서 일천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내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솔로몬이 구했던 그 한 가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 지혜는 뭐냐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원어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송사하는 대상들의 마음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럴 때 여러 부류가 있겠죠. 정확히 단 한 가지를 말하는 사람은요, 뭔가 해낼 사람이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송곳 같은 사람, 정확히
맥을 짚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핵심이 없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일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가 되고 싶냐 하면 대통령이라 그러고, 2학년 때 가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3학년 때 가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5학년 때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꿈이 자꾸 바뀝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뭘 잘하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건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만약 30이 되고 40이 넘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불살라야 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명예를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아마도 솔로몬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셨듯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대답을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시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바로 그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가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또 한 여자가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두 사람의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창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가 친척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홀로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회복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워내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 몸 하나도 추스릴 힘이 지금 없는데 그런 몸으로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위가 작아서 자꾸 먹습니다. 조금 먹고 또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보채고 울고 그리고 또 먹고,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을 못 자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당시 분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였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런데 그 하룻밤에 한 여자가 그만 잠결에 너무 피곤해서 자기가 지금 뒤척이다가 아이를 깔아 뭉개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다가 그만 아이가 질식해서 죽고 말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 엄마마저 아이를 어떻게 질식해서 그렇게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이가 죽었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처리예요. 아이 엄마가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이가 체온이 식어갑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아이의 죽음을 안고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아이가 죽었어.
내가 깔아뭉개서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염치도 없고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죽은 내 아들과 살아있는 저 여인의 아들을 바꿔치기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사나이의 엄마가 일어났는데 자기 품에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아이를 만져보니까 이미 싸늘해져 있어요. 식어 있습니다.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의 얼굴이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도 잘 알아보기 힘들어도요,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딸은 다 기억합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아이의 엄마가요, 내 아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죽은 아들의 엄마는요, 끝까지 바꿔치기 해놓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재판이요, 처음부터 왕 앞에 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하급 관리들이 재판을 했을 겁니다. 재판도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재판관들이 지혜로는 이 두 여인의 송사를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혜로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방법원에도 갔어요. 여기서 안 되니까 또 고등법원에도 갔어요. 그런데 두 여인의 소송을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는데 소송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스라엘 왕국의 최대 스캔들로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왕궁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목이 지금 이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이 송사를, 이 재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솔로몬 왕의 앞으로의 행보와 백성들의 반응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이 송사를 깔끔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면 앞으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이미 솔로몬이 그 밤중에 구했던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창기는 매우 천한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기에 관한 재판이라면요, 왕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솔로몬이 굳이 그것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안이 복잡하고요,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그냥 거기서 안 되면 미결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굳이 그 어려운 일을 자기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잘난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고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던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말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여인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송사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비천한 여인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솔로몬이 이를테면 어떤 백성, 그가 다스리고 있는 어떤 백성의 소리와 마음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했을 때 은사를 주시면요, 꼭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은사가 오면 그 은사를 쓸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저 여인들은 내가 가까이 가지 않을 비천한 여인들이야, 그 여인들을 무시했더라면, 만약에 그것이 골치 아픈 일이야, 누가 송사를 맡아도 이건 안 될 일이야 하면서 그 재판을
그렇게 멀찌감치 밀어버리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드러낼 길도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이요, 참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듣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은혜를 주신 것을 솔로몬 자신도 확인하게 하고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할 일이 뭐냐? 그 은사 가지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가정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은사를 썩혀두고 그 은사를 뒤로 밀어둔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둬 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요, 송사를 진행하는데 듣기만 해도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이 사나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두 여인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죽은 아이의 엄마는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이가 죽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는데 설사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이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이가 내 아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통곡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내 아이야, 내 아이야, 제발 살아나라. 내가 미안하다. 죽으면 안 된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밤새도록 아파하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엄마의 일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못 가질 거 너도 가지면 안 돼. 내가 못 가질 거 네가 네 것을 빼앗아라도 내 것을 만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실수한 것도 자신이고 자식을 죽인 것도 자신인데 그 일에 대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요, 도리어 아이를 훔쳐서 내 아이인 척하고 다른 여인에게 지금 죽음의 고통을 또 넘기고 있는 거예요. 안 될 말이죠. 네 것도 내가 빼앗아 올 거야.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런 마음이요, 나중에 2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반절에 보면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여자는, 이게 바로 죽인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자, 나누자. 그러니 이 여인은요, 아이의 생명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바뀐 아이 때문에 고통받고 죽음의 고통을 또 안고 있을 상대방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관심은 내가 없으니 너도 없어야 돼, 아니면 네 것이라도 내가 빼앗아 올 거야, 그런 마음뿐인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가짜임을, 거짓말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진짜 산 아이의 엄마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다시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차라리 주십시오. 죽이려면 그녀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결국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포기합니다. 내가 키운다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 여인보다 훨씬 잘 키울 자신이 있고 사랑도 많이 줄 것이지만 계속 내 아이인 것을 주장했다가는 아이가 왕의 칼에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고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 과정에서 보면 이 산 아이의 엄마는요, 지금 2번이나 죽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깨었을 때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그때 벌써 1번 죽었어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양보함으로써 두 번째 죽는 겁니다. 사실 양보한다는 말은 이 아이가 내 아이임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과 비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지, 너를 죽여 내가 살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누가 진짜 산 아이의 어미인지가 분명히 두 여인의 말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춰진 진실은요, 어느 순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겉을 거짓으로 잘 꾸미고 거짓을 사실처럼 주장한다 해도요,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태도가 여지없이 그냥 완벽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게 시일에 빠르고 느림만 있었지 결국은 만천하의 거짓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나를 치장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리면요, 내 인생이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기에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거짓이요 한순간에 그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탑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를 실수로 죽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시작한 거짓말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동거했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두 여인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거짓을 통해서 이 여인은 평생 자기 곁에서 함께 해주고 의지가 되어줄 진짜 친구를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거짓이 들통남으로써 그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지 못할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 이 송사가요, 그냥 조그만 시골 어디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송사가 아니고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송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그 추문은요, 일평생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저 여자가 말이야,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여자의 아들을 자기 아들끼리인 것처럼 행세했다네, 거짓말했다네. 여러분, 작은 재판이었다면 시간이 가면서 잊혀져 버릴 수 있었지만, 식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큰 재판이 되어서 당시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까지도 이 여인의 거짓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으로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재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떠안아야 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는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녀는 이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내 인생을 쌓아 올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은 사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다 마귀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이 판결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미결로 넘어갔다 해도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그 여인은 영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죄인이 회개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좋은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죄가 하루속히 빨리 탄로나고 죄가 드러나서 자이건 타이건 간에 회개할 기회를 빨리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할 기회를 갖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탄로나지 않고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속고 세상이 다 속고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인생의 최종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거짓을 가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에게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짓으로 쌓아 올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과 신실과 성실로 그렇게 쌓아 올려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입에서 진짜 마음이 터져 나오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솔로몬의 판결이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판결이 아주 잔인해 보입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가혹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 솔로몬의 본심이었다면 너무 당혹스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진짜 속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 지금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증인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긴 했는데 그 아이는요 이제 갓 태어나서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옷이 달랐다거나 아니면 어떤 점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증거가 전혀 없었던 재판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아이들의 혈액을 뽑아본다거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몇천 년 전에 그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 여인의 진짜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결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상으로 봐서는 결코 결정이 안 나고, 그래서 드러난 현상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문제가 두 여인 안에 있는 내면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 여인이 내면을, 그 마음속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어미의 입에서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아이를 양보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가짜 어미의 입에서는 네 것도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 하고 그런 냉혹하고 표독스러운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지혜는 뭐냐 하면 현상 이면에 있는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근원을 볼 수 있어야,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어야 진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속 사람을 가꾸고 속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다들 게을러 있고 겉모습에만 열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겉을 포장하는 일이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여기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겉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내면의 진짜 중심을 읽어내는 일에는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겉이 아니라 속이고 내면의 마음입니다.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지혜, 듣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데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라앉히는 현상 치료가 있고요, 또 반면에 현상이 있게 한 그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근원을 치료하는 근원 치료가 있습니다. 현상 치료가 있고 근원 치료가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현상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근원까지 살펴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준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중전의 동생이요 반위에 걸렸어요. 반위가 뭐냐면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위암에 걸렸습니다. 네, 위암에 걸렸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얼굴이 입이 비뚤어지는, 입이 돌아가요. 구안화사가 걸렸어요. 사람들은요 구안화사만 보고 그것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허준이 진맥을 해보니까 이 구안화사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에는 그 속에는 저 반위 위 속에 암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약삭 빠른 사람이라면 구안화사 드러나는 것을 먼저 고쳐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반위는 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데 허준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위를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었고 구안화사를 치료하는 대신에 그 암을 치료함으로써 저절로 구안화사가 치료되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허준은요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었어요. 일단 보이는 현상을 치료하면서 시간을 벌고 나중에 반위를 치료하면 되는데 굳이 현상이 아니라 반위를 건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처사를 허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은 것은 허준이 아니고 그 허준을 내면까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허준을 탓하고 그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군원을 치료해서 구안화사까지 나중에 이제 다 고치게 되고 그리고 내의원에서 신임을 얻고 그런 그의 정직과 실력이 그를 정승의 반열에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드러난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근원을 볼 줄 아는 안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한 대로 그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 가장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의 나오는 말 속에서 그의 진짜 겉에 드러난 거짓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면 진짜 속을 볼 줄 아는 그런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의 겸손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재판이 나와서 마치 솔로몬이 아직 엄청나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한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은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에 나타난 한 절 3장 1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기자는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꿈 그리고 진짜 엄마를 가리는 송사 바로 앞부분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잘 띄지 않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한 구절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3장 1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솔로몬은요 지혜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재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그렇게 빛나는 솔로몬도 그도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바로 1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의 치세 초기에 애굽 공주와의 이방 결혼을 했다고 열왕기상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까지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읽어 가다 보니까 일천번제와 지혜 재판의 그 앞에 벌써 솔로몬은 애국 공주와 결혼했고 그렇게 이반 결혼을 했던 사실을 열왕기상 기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업적 바로 전에
솔로몬의 빛나는 그 이면에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솔로몬의 죄악을 1절에 아주 간략하게 적시함으로써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었고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죄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흔히 삼금 일행법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15절로 넘겨주세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분명히 세울 건데 왕은 절대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금하는 명령을 벌써 신명기에서 주셨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방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얻고 이방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명령,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인데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부터 이방 여인인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과 시작한 이 국제 결혼, 이방 결혼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지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죄가 이렇게 시작된 작은 조그마한 죄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여자를 두는데 무려 1000명의 처첩을 둡니다. 1000명의 1000명.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게다가 그 처첩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우상들을 위해서 제단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요 우상의 정각기지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칭송하고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칭찬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가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가 판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원흉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3장 1절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는요 1000번제라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재판이라는 그 솔로몬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자리에 그의 어둠을 보여줌으로써 천하의 솔로몬도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 보이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듣는 마음도 없고 통치의 황금기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명백한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자신이 시작한 죄악 중에서 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야, 내가 너 아비 다윗을 보고 너를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빨리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망하는 길을 가요. 겉으로 드러난 밝은 면 뒤에는요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어둠과 죄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곧장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왕이 되어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한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금 범죄했지만 하나님 또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벽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 이제부터 내 거야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솔로몬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지요,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때때로 죄를 짓지만, 때때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